할렐루야 성도님들, 뜻밖에도 팬데믹 사태가 1단계로 또 격상되면서 괌에 와서까지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황을 하감하시고 주의 은혜로 인도하소서. 가장 선한 길로 주관하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시옵소서. 상황과 상관없이 오늘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받아주옵소서. 주님, 나를 드리는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주님도 유일함이라. 나의 왕 노래 애쓰며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주 이름도 유일함이라. 지존아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을 경배드리. 지존하신 주님 보좌 앞에 모든 무릎을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을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천하 만물을 그곳아 영광을 돌리시. 예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천하 만물을 그곳아 영광을 돌리시. 예수, 예수는 주. 주여 보아를 한받은 자 새 힘을 세이 얻으리로다. 독수리와 같이 날개를 치며 높이 높이 푸른 창공 나르네. 뛰어가도 고단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네. 뜨끈뜨끈이지 믿는 자 새생명 얻으리로다. 천사들 다같이 노래를 하가며 소리 넣으며 깊은 찬송 부르네. 우리 주님께 쓰니 슬픔 듬었던데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원하니. 주님의 은총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원하니.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고뇌도 주만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고통이 내게 닥쳐와도 주만을 사랑하리라. 주님의 축복이 이곳에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십시다. 때로는 고나고 때로는 지치고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만 의지한다면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pandemic이 아무리 길고 우리의 고통이 배가 된다 할지라도 주님 살아계십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님께 기도하십시다.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고뇌도 주만을 바라보면서 주님만 보겠습니다. 세상의 고통이 내게 닥쳐와도 주만을 사랑하리라. 주님의 축복이 이곳에 가득하 원하리라.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기도하리.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여러분의 목소리를 보십시다. 세상 평안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맡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크신 계획 다 할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로 살아갑니다. 주님, 그 은혜로 인도하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역사하소서. 아멘. 우리 찬송가 250장, 주님의 보혈의 십자가로 우리의 죄가 다 씻기고 주 앞에 이르는 생명수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됩니다. 기쁘게 찬양하십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구주의 십자가 열러 죄 씻음 받기를 원한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찬송 주를 찬송해.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같이 기도를 하나님께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오늘도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받으소서. 하나님, 새 생명을 주신 주님,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의미 깊은 이 부활의 아침 되게 축복하옵소서. 코비드-19과 아무 상관없는 놀라운 주의 은혜로 인도하소서. 생명으로 역사하시옵소서. 기도로 나아가십시다. 살아계시고 참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천지만물을 운행하시고 주관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날, 우리들이 오늘 예배하려고, 영상으로 예배하려고 모였습니다. 우리의 허물이 아직, 우리의 부족함이,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아직 상달되지 못해서 하나님, 우리가 이 팬데믹 상황을 다 뚫어내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고백하며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회개하며 다시 한번 주님의 능력 앞에 겸손히 무릎 꿇습니다. 우리의 기도로 이 상황을 타개해야 될 책임이 있는데 하나님, 이 괌을 우리의 기도로 보호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데 아버지, 부족함 가운데 하나님께 겸비히 무릎 꿇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인도하셔서 다시 한번 주께 드리는 우리의 기도와 간구가 상달되게 하시고 괌을 살리게 하시며 온전한 예배로 승리해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소서.
주님 말씀 한번 하시면 팬데믹 상황이 완전히 종료될 터인데 주님의 허락하에 이 상황이 진행되는 것은 주님이 이 어려운 상황들을 허용하신 데에는 이유가 있는 줄 압니다. 속히 깨닫고 겸비히 무릎 꿇고 더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섭리를, 그리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사용하여 이 문제들을 뚫고 넘어가 하나님 우리 주변 사람들을 살려내는 능력의 교회, 영적 컨트롤 타워 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되게 축복하옵소서. 오늘 각자 있는 처소에서 혹은 주회전에서 같이 드리는 예배 받아주시고 흠양하시며 영으로 진리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뜻하지 않게 팬데믹이 또 1단계 경계 경보가 발령되면서 이런 상황이 또 왔습니다. 더 많이 기도하도록 힘써야 되겠습니다. 성도님들 건강 유의해 주시고요. 교회는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늘 오셔서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간구하는 건 막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당분간 수요 예배 그대로 진행하고 금요 기도회 영상으로 올릴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다음 주에도 아마도 영상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은 2주 위해서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속히 사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의 죄악을, 허물을 고백하고 혹시라도 우리가 잘못한 것 있는지 확인하고 팬데믹 자체는 악한 마귀 역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허용 속에서 이루어지지요. 하나님이 허용하셨을 때는 이유가 있겠지요. 한번 고민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찾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이런 상황이 오니까 과연 괜찮은가, 건강은 어떨까 이런 고민들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우리를 살립니다. 오늘 말씀은 새 생명을 향하여라는 제목으로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부터 끝절 18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고린도서 4장 7절부터 18절까지를 좀 빨리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오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뛰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던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우리 교회 본당에서 영상 예배를 찍게 될 것이라고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만큼 빨리 모든 것들이 잘 처리될 것이라고 확신했었기 때문이지요. 기도가 필요하겠죠? 생명 현상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주님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을 때 육체적 생명일지라도 그것은 번성합니다. 항상성,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에너지를 섭취하고 소비하고 열량을 내면서 여러 가지 생명 현상들을 진행해 가게 됩니다. 심지어 세균이니 바이러스 이런 것들조차도 물론 과연 바이러스가 생명체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학자들 간에도 어쨌든 적어도 살아있는 존재들은 자기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무언가를 진행합니다. 그런데 이 생명 현상을 거스르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당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 주셔서 죽이셔서 우리가 그 아들이 죽음으로 다시 살게 하는 세포 중에도 자살세포가 있답니다. 그리고 이 자살은 세포가 3중 자살이 가능하답니다. 세균이 들어왔을 때 세포 속으로 들어오면 처리할 길이 없답니다. 그래서 만일 세포 속에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세포는 3중 자살, 한 번 죽어서 안 되면 그 다음 죽어서도 안 되면 그 다음 3번에 걸친 자살을 해서 세포를 같이 죽여버린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세포에, 우리의 DNA 속에, 우리의 게놈, 지놈 속에, 유전자 속에 포함된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죽게 하셨고, 왜? 우리를 사랑해서 살리시려. 생명현상에 어긋나는 것이죠. 그러나 더 큰 생명의 관점에서 볼 땐 대단한 것입니다. 왜요? 죽고 다시 사는 오직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놀라운 비밀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부분을 우리에게 잘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왜 고난이 오는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라고 말합니다. 이 보배가 뭐죠?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보배가 무엇입니까?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은사들입니다.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 이 보배가, 이 놀라운 진리의 역사가, 복음이 질그릇과 같은 우리 안에 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한계가 있습니다. 무슨 한계요? 너무 거대한 보배가 질그릇처럼 깨지기 쉬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어서 고난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격이 안 되는데 위대한 걸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공격들, 악한 마귀는 이 놀라운 비밀을,
이 놀라운 보배를 우리가 갖고 살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공격하지요. 영적인 공격. 심지어 타락한 아담이요 자연도 같이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기 때문에 자연조차도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고. 이 보배가 우리 영에 있지만, 우리 속에 있지만, 그러나 이 영을 포함한 우리의 육은 질그릇과 같습니다. 고난은 그래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이 질그릇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 보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는, 즉 그 이유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예, 고난의 이유 가운데 하나는 능력의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려고. 내 힘으로 할 수 없어,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어, 하나님을 의지해. 바로 그게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 또 다른 이유입니다. 고난은 그래서 옵니다. 8절이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거꾸로 때림을 당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질그릇처럼 약한 우리가 포위당하고 답답한 일을, 병균의 포위, 바이러스의 포위, 심지어 목숨의 위협까지 받고 박해를 받고 거꾸로 때림을 당하지만, 어제 한국에서 8.15 집회 보니까 참 심각하더라고요. 그러나 우리는 쌓이지 않습니다. 포위당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버림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요, 능력이,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입고 이 질그릇 같은 우리들이 보호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그런 삶을 삽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승리하죠. 오늘 말씀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를 통해서 우리에겐 어떤 현실이 주어져 있습니까? 10절 말씀부터 13절까지를 보면 우리의 현실, 박해받고 포위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거꾸로 때림을 당하는 우리의 현실에 대해서 성경이 영적인 내용을 설명합니다. 10절 말씀 보십시다.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 때문에 복음의 짐을, 온갖 핍박과 어려움, 십자가의 죽음 같은 고난들을 친히 자기가 다 짊어지고 갔습니다. 그는 심지어 돌에 맞아 죽었다 살아나기도 했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려 함이라. 지극히 하나님의 역사, 능력, 예수의 생명. 사도 바울은 부활했거든. 돌에 맞아 죽은 줄 알고 버렸는데 다시 살아나서 72km를 걸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다음날 기적이죠. 돌에 맞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 위대한 능력. 우리 살아있는 자가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 고난이 극심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사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코비드-19 괜찮습니다. 예수의 생명은 우리를 다시 살게 합니다. 우리가 새 생명으로 이 모든 병균들을 이겨낼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이겨냅니까? 하나님의 큰 능력을 의지하면 됩니다. 그럼 왜 교회에 코로나가 퍼집니까?
이번에 참 신기한 일이 있었어요. 한국에서 큰 교회들, 문정권의 반대를 선포한 교회들에만 신기하게 바이러스가 갑자기 퍼졌습니다. 몇십 명씩. 정광훈 목사님은 퍼뜨렸다고 하네요. 음모론? 니체는 그런 말을 했죠. 세계 역사는 음모로 움직여진다. 공산주의자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져서 이상한 건 사실입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바울도 그랬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담대함으로 질병을 향해 외치며 이 모든 장벽들을 뚫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이런 고난의 십자가를 우리가 지고 갈 때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드러난다고 말합니다. 우한 폐렴 시작됐을 때, 중공에서 시작됐을 때 노란 옷을 입은 크리스찬들이 방호복을 입고 우한에 들어가서 마스크를 나눠주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로마에서 수많은 전염병 환자들이 나와서 칼리쿨라 황제 때인가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때 사람들은 그 시체에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길거리에서 쓰러져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아침이 되면 그 시체들이 말끔히 치워져 있었습니다. 군인들이 치운 것도 아닙니다. 그 당시 공공사업 노예 근로자들이 치운 것도 아닙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니 밤이 되자 카타콤에서 예수 믿는 성도들이 나와서 그 모든 시체들을 다 말끔히 치우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버려진 아이들, 고아들까지 기르는 것이 크리스찬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 죽으심을, 이 모든 고난을 짊어지는 현실, 그게 우리가 지금 감당해야 될 현실입니다. 이 말씀대로라면 코비드-19을 짊어질 사람들은 우리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짊어질 수 있습니까?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하며 예수 생명을 드러내면 됩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는, 우리가 이 사망을 감당할 때 사람들은 살아납니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며 이 고난의 때 우리가 앞장서서 민족과 괌을 살려내야 합니다. 기도로 살리고요, 때로는 몸으로 봉사해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가능합니까?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이 모든 것은 믿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한다. 예수의 죽으심으로 나는 죽어도 다시 산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확신이 있다면 코로나와 상관없이 전진할 수 있습니다. 중세 흑사병 때 그런 일이 있었다지요. 아무도 시체를 치우려고 하지 않자 한 나이 드신 은퇴 목사님이 시체를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반나절이 못 가 돌아가실 것이라고 생각하며 저분은 누가 치워드릴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그는 수많은 환자들을 치우고 있었습니다. 현대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고 나중에 학자들이 이상에서 도대체 어떻게 이분은 이겨내는가 여러 가지를 조사하다가 그의 손을 현미경으로 봤답니다. 병균이 그의 손에 닿는 순간 타버리고 사라지고 없어진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기록된 사실입니다. 제가 자료 인터넷에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의사들이 점검하고 확인한 내용입니다. 균이 발견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전염병 시체를 치우던 똑같은 은퇴 목사님,
그는 과로 중에도 죽지 않고 이 일을 감당해냈고 도대체 어떻게 나중에 여러 가지 상황을 확인한 결과 이 목사님은 전염병균이 그의 손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손 닦기 바쁜데.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14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은 아노라. 예, 이런 고난이 아무리 계속되어도 우리는 다시 예수를 부활시키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다시 살기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오기에 두려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담대한 믿음으로 부활을 확신하며 우리는 담대하게 전진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그게 능력의 성도입니다. 그게 교회가 할 일입니다. 우리는 부활로 마지막 날에 다시 살기 때문에 죽어도 살고 살아서 주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요한복음 11장 24절에서 말씀하셨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이 우리의 삶의 상급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난의 현장을 믿음으로 담담하게 담당하는 것입니다. 결국 15절은 그 결과를 말합니다. 16절부터 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 왜? 우리의 겉사람은 점점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더 새로워지기 때문에. 뭔 소리입니까? 육은 쭈글쭈글해지는데 영혼은 더 젊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젊어질까요? 추측해 봤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실 때가 아마도 33살.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추정하는 것이 제일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인간이 7, 80을 살게 된 이후 인간이 가장 성장해 있는 때가 33, 4, 5대랍니다. 그때까지 완전히 자라있다가 35 정도가 지나면 서서히 쇠퇴한대요. 우리의 영은 아마도 주님 부활하신 30, 살 그때의 영으로 가장 아름답고 가장 멋지고 건강하고 원숙한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추정하는데 추정입니다. 우리 겉은 쪼글쪼글해진 주름도 늘고 흰머리고 염색한 거거든요. 흰머리도 늘고 우리 겉사람은 점점 낡아집니다. 이건 연력학 제2법칙에 의해서 모든 새로운 것은 낡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에덴에서 범죄한 이후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살아있는 것들은 죽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영혼은 거꾸로 갑니다. 영혼은 점점 더 젊어집니다. 엔트로피 법칙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 우리의 영혼은 감가상각당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그 모습으로 더 젊어져 가는 거예요. 더 밝고 환하고 명랑하고 더 강건하고 더 든든한. 그러므로 17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가벼운 것이 하늘의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어낸다. 예, 이 땅에서의 환난, 어려움, 고난 잘 견뎌내라는 거예요. 감당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어려움들을 너희가 다 감당하라는 거예요. 왜요? 하늘에 놀라운 축복이 있기 때문에. 심지어 18절 말씀이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예, 우리는 영원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보이는 그 썩어질 것들, 의미 없는 것들에 너무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이번에 미국에서 텍사스주에서 의사들이 백악관 쪽에 올라와서 데모를 했다 그래요. 하이드로톱신인가요? 그 말라리아 약 그거하고
그 다음에 HIV 바이러스 후천성 면역 결핍증 약, 이 두 약을 칵테일해서 먹으면 코로나 바이러스 코비드 19이 99.9% 고쳐진답니다. 그런데 그걸 지금 계속 매스컴이 막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백신 얘기만 하고 미국에서 그렇게 사람이 죽지 않아도 된대요. 그런데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원하시면 제가 인터넷에 연결시키겠습니다. 2015년 빌 게이츠, 멜린다 재단을 만들고 컴퓨터 보급을 하면서 백신 회사를 세웠습니다. 그가 강연하는 중에 무심결에 2015년 강연입니다. 제가 그 자료 갖고 있어요. 세계 인구를 줄여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지금 백신 만드는 일에 앞장선 이가 그거 우한 폐렴 연구소 소로스와 같이 가장 큰 투자자가 빌 게이츠래요. 이건 음모론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 하이드로톱신 그것과 그 칵테일 HIV 바이러스 후천성 면역 결핍증 억제제와 연결해서 먹으면 99.9%를 낳기 때문에 그걸 먹으면 예방도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매스컴에서 그 뉴스가 나가니까 바로 삭제, 미국 매스컴이에요. 텍사스에서 올라온 의사들이 그걸 발표를 했습니다. 그 즉시 동영상이 사라져버렸다고. 미국에서요. 우리 이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딥스테이지? 많은 사람이 죽어야, 그래야 5억 정도로 인구가 줄어야 지구는 살기 좋은 땅이 된다죠. 주여, 우리가 점점 후패해가는 이 세상을 주의 사랑으로 다시 품어야 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15절입니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 땅에 살 수 있는 것, 그것은 우리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함, 우리에게 주어진 그 놀라운 은혜가 사람들에게 제공되고 우리가 진 십자가, 우리가 봉사하고 우리가 같이 아파하고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하고 우리가 예수 죽으심을 짊어지고 이 고난을 감내해 갈 때 결국은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어려운 이들에도 힘이 되고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몰고 온 죽음의 공포, 크리스찬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죽음은 궁극적인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 권세를 죽음에 부여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도리어 우리를 살리셔서 능력으로 승리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능력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보다 크게 보는 거니까 우상이에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얼마나 작은지 비말을 타고 전파될 정 마스크, 일반 천으로 된 마스크는 뚫고 나간다지요. 심지어 천 마스크 같은 것들은 비말이 도리어 더 쪼개져서 나눠지기 때문에 비말이 더 많아진대요. 그렇게 연약한 존재, 그걸 두려워할 존재가 우리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우리는 능력의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능력의 사람들입니다. 죽어도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확신 속에서 이 코로나 사태를 믿음으로 이겨가야 될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사망은 우리의 삶의 왕노릇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물론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세는 사망입니다. 그러나 최후까지 살아남는 자는 우리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 결론이죠.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견실하며로 되어 있죠. 세 번역에. 개역개정에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믿음이 굳게 서서 요동하지 말고 이런 일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든든히 서서 주변에 연약한 지체 이런 일로 두려워하는 사람들 자꾸 도와주고 그들의 짐을 져주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예,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하면 영원한 하늘의 상급이 있습니다. 최후의 생명으로 옮겨질 자는 성도들입니다. 새 생명,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새 생명으로 담대히 나가십시오. 도리어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도우십시오. 2주간 코로나 사태로 막히면 어렵고 힘든 이들이 많이 생겨날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도와야 합니다. 예수 죽으심을 우리가 짊어지고 사라질 우리의 육체에 너무 걱정하지 말고 도우십시오. 영원한 하늘 상급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생명의 강건함으로 성도님들을 계속해서 보호하시기를, 도우시기를, 그 능력으로 주변의 연약한 지체들을 도울 수 있기를, 그래서 하늘 상급 누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환난이 있지만 고난이 있지만 이것을 믿음으로 뚫고 나갈 생명의 사람들이 새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임을 알았습니다.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하기 위하여 우리가 섬기고 베풀고 나누며 하늘 상급을 쌓아야 되겠나요? 그리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이 잠깐의 고난은 우리의 사랑으로 무너질 것을 믿습니다. 이 말씀 주신 대로 우리의 삶에 적용하여 승리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 오늘 예배드리며 드린 예물들 흠양하시고 이 예물이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온전히 사용되게 하옵소서. 필리핀에서 이제 정부도 도울 수 없어서 고통 중에 애끓는 마음으로 김성호 선교사가 민도로 망한 족들을 살려달라는 원조 요청이 왔습니다. 주님, 우리가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세계 곳곳에서 코비드-19 사태로 쉽지 않은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든 도와야 되겠는데 힘 주셔서 우리가 드리는 이 선교 헌금이 온전히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정한 마음으로 추정 예물을 드렸사오니 이 예물이 사용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립니다. 11조 예물 드렸사오니 10의 10 다 주의 것이나 10의 하나를 표로 드렸사오니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말라기 3장의 복으로 복 주시고 베풀고 나눔으로 우리 몸에 예수 죽으심을 짊어지고 어려운 이들을 도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늘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환경과 상관없이 감사함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축복하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영광 받아 주옵소서. 여러 가지 상황들로 우리가 영상으로 간단히 예배하나 우리의 중심은 늘 기도로 주님께 더 가까이 가며 주변의 삶으로 돕고 예배하며 예수 죽으심을 짊어지며 그들에게 주의 사랑을 나누는 능력의 사람들 되어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는 빛과 소금의 성도들 되게 축복하옵소서. 주님, 예배를 드립니다. 예물을 드립니다. 나를 드립니다. 우리를 드립니다. 받아주옵소서. 이제는 억만 죄악에서 우리를 구하시려 친히 우리를 위해 죽으려고 이 땅에 오시고
내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부활하사 전 인류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들의 죄를 대신해 화목제물로 기꺼이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으신 사랑하심, 오늘도 이 사랑을 우리의 삶에 증명하시는 성령의 역사, 인도, 보호, 위로, 교통, 충만, 승리케 하심, 그러나 1급 경계 태세로 고통을 겪는 괌과 여기 모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시온성교회, 가정, 사역, 꿈, 계획 위에, 괌 위에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세계적으로 고통을 겪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는 새벽 4시 반 교회 문을 열 것이고, 모든 예배 시간 정부가 지침을 내렸으니까 일단은 따르지만 늘 문을 열고 기도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자유롭게 오셔서 24시간 기도하시고 예배 시간 동참해 주시고 영상으로 함께 해 주시고, 오실 수 있는 분 오셔서 같이 예배하십시다. 건강하시고요, 기도로 승리하시고요, 또 인간이 해야 될 관리는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담대함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승리하십시오.